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향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향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예수 자유 주셨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6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에베소 4장 1절에서 31절, 좀 깁니다. 성경에서 이제 가장 기준이 되는 말씀을 우리는 신명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말씀을 기준으로 이스라엘 역사가 흘러가고, 신명기 말씀의 모세율법이 완성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율법은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완성되는 겁니다. 특별히 모세 설교는 시내산에서 받은 10계명, 10가지 계명을 근거로 해서 풀어 설명한 것이고, 그러므로 이스라엘 역사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말씀은 10계명입니다. 도덕법. 그래서 지금은 제사를 드리지 않죠. 의식과 제사법은 사라졌지만 도덕법,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써주신 10가지 계명은 그대로 존재하고 우리가 지켜야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것을 완성하셨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사회를 이루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족을 영적 제사장 나라로 세우는 것이 말씀의 목적이고, 동일하게 우리를 향하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시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성경의 많은 부분이 이해되고 풀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결국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것을 풀게 되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만 우리는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죠.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말씀이 성취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되고 우리 삶의 기반이 되고 양식이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야만 이 말씀이 이해가 잘 된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16절의 말씀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 말에 대한 그런 계명이에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이웃에 대한 잘못된 증언은 이웃을 헐뜯고 중상하여 결국 이웃을 죽입니다. 결국 서로를 죽입니다. 결국 커뮤니티가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원하신 것은 관계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겁니다. 온전케 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20장 16절의 말씀을 잘 풀어줄 수 있는 말씀이 에베소서 4장이에요. 에베소 4장은 공동체를 말하고 교회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회를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몸, 교회를 말하고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 서로 상합하고 연결된 그리스도의 몸을 말씀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가 온전하기를 말씀한 후에 그 성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 4장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자, 옛사람을 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의와 진리로 지으신 새 사람을 입은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새롭게 된 사람의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은 뭡니까? 이 사람은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에베소 4장은 이방인을 말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욕심에 끌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 허망한 것에 휘둘리는 사람, 의와 진리가 없는 자, 그래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 거짓을 말하는 사람.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변화된다는 거예요. 뭐가 변화됩니까? 말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이 변한다는 거예요. 몸으로 하는 폭력이 아니라 입술로 하는 폭력도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는 그래서 그 입술에 대한 경고를 주지 않습니까? 지록 위마라는 말이 있답니다. 남을 그 말로 속이는 거예요. 이것은 공동체를 파괴하죠. 그 사람을 파괴하고 관계를 파괴합니다. 말은 어떤 결과를 만들죠. 야고보서는 혀에서 나오는 작은 불이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른다고 했어요. 잠언서 25장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다고 했습니다. 말은 더럽히기도 하고 지혜로운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길을 잃은 사람에게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말에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말은 공동체를 죽이기도 하고 공동체를 살리기도 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참된 말을 하려고 힘쓴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왜요? 심령이 변화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가 왜 망했습니까? 왜 성전을 잃어버리고 집도 잃어버리고 땅도 잃어버렸습니까? 거짓 선지자의 말이 이 사람들을 속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구약 학자가 팔머 로버슨이라는 사람의 책을 번역하면서 예레미야 9장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활을 당기듯 혀를 놀려 거짓을 일삼는다. 진실은 없고 그들만이 이 땅에서 판을 친다. 너희는 너희 친구를 조심하고 너희 형제를 함부로 믿지 말아라. 형제도 속이고 친구도 다니면서 비방한다. 그들은 다 자기 친구를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자기들의 혀에게 거짓말을 하라고 가르치며 악을 행하는데 지칠 줄 모른다. 너는 그들의 기만 가운데 살고 있다. 그들은 기만으로 나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의 혀는 사람을 죽이는 화살과 같다. 그들은 항상 거짓을 말하고 입으로는 자기 이웃에게 다정히 말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그를 잡을 덫을 놓고 있다. 내가 이런 일을 보고서도 어찌 그들을 벌하지 않겠느냐. 어찌 내가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내가 예루살렘을 폐허의 무더기로 만들며 이리의 소굴이 되게 하고 유다 성들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살지 않게 하겠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친구를 믿지 못하는, 조심해야 되는 상황까지 갔어요. 형제를 믿을 수 없었어요. 비방이 나오고 거짓말, 악행과 이런 것이 지치지 않았습니다. 이웃을 만나면 다정하게 말하면서 마음속으로는 덫을 놨다는 거예요. 이런 공동체는 망하는 것이죠. 사랑이 없는 공동체, 겉과 속이 다른 관계, 경쟁하고 시기하고 분을 품고 미워하는 공동체,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비단 이스라엘에게만 일어난 일입니까? 가정, 교회, 사회 어떠냐 이거예요. 여러분의 사회는 어떠냐 이거예요. 이 말씀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 집단 이기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떤 집단에 들어가 있을 때 진실을 말하기보다는 집단이 말하는 말에 편승합니다. 사람들이 지금 몰고 가고 있는 이야기 쪽에 서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특히 한국 사람은 더한 것 같아요. 지금 전체가 내가 들어가 있는 그룹이 그렇게 외치고 있으면 그걸 진실이라고 말해야 돼요. 그래서 미디어와 SNS에서 누군가를 헐뜯고 사실을 왜곡하면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따져보기 전에 그 이야기들을 기정사실로 하고 마구 그것을 유포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그리고는 그 대상자는 나쁜 사람이 되고 심지어는 범죄자로 몰립니다. 그 사람의 삶에 엄청난 그런 그 피해를 입히고 사회적으로 그 사람을 매장시키죠. 거짓말들이 카톡으로 혹은 여러 가지 매체로 빠르게 퍼져가고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이겁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저 사람들이 말하는 곳에 그냥 서 있는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선택하고 외톨이가 될 것인가?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네 이웃에 대하여, 너의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당연한 말씀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아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커뮤니티에서는. 내가 지금 들어가 있는 그 그룹에 반기를 드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되죠. 왜? 그러는 순간에 내가 배반자, 반역자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늘 진실의 편에 서기를 기뻐해야 합니다. 에베소 4장 14절 이후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4장 14절 이후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출애굽기 23장 1절 이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우리는 사람들의 속임수와 유혹에 빠져 온갖 풍조에 요동치는 인생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예. 성경이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된 풍설에 가담하지 말고. 이 그룹이 지금 뭔가를 말하고 있는데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속이고 있어요. 그거 가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인을 가까이 하지 말고 위증하지 말라. 예. 알면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편 들어주려고.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거나 배경으로 사람을 두둔하지 말고 오히려 나에게 고통을 준 원수라도 그 사람을 도우라는 거예요. 왜? 그게 공의롭게 행하는 것이다 가르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범죄하면 봐줘야지 이렇게 하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부유하기 때문에 정죄하고 가난하기 때문에 무조건 용서하는 것도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신명기 19장을 보면 자기 이익이나 다수를 따라 위증하면 대가를 받게 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법칙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을 따라서 결정하면 안 됩니다. 감정을 따라서. 근데 감정을 따라 결정하면 내 입에서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는 말이 튀어나와요. 의롭게 사는 길은 관계보다 감정보다 진리를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신구약이 동일하게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친하고 내 편을 드는 사람은 잘못하고 죄를 짓고 불의해도 쉽게 용서를 해요. 왜? 내 편이니까. 그 사람을 도와줘요. 그냥 남의 편에 있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그걸 무조건 믿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무조건 잘못된 사람이에요. 기본 그냥 잘못된 사람이 말하기 때문에 그건 다 잘못된 거예요. 죄인 취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땅을 보십시오. 캐나다뿐만 아니라 한국도 그래요. 다 그래요, 지금. 정말 진실을 말하고 있냐, 이거. 진리를 말하고 있느냐. 그 그룹에 편들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성경은 너의 원수의 소유를 지켜주고 너가 미워하는 자를 도우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편이 아니에요. 내 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내 편이 아니에요. 그래도 그 사람의 소유를 지키고 의롭게 행하라는 거예요. 공의롭게. 공의롭게. 성도는 감정도 얄팍한 관계도 뛰어넘어서 공의롭게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공의롭게. 내가 믿는 진리대로 사는 사람. 죄 없는 자를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죄가 없는데 죄인으로 몰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면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하여 내가 미워하는 자라도 그에 대하여 진실만을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국말로 군중 심리에 편승하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악인의 길에 있게 된다. 에베소 4장 26절과 27절은 이렇게 말하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내 속에 어떤 사람에 대한 상황에 대한 분이 나면 어떤 사람 생각하면 막 화가 나요 자꾸. 그러면 그 분을 품고 마귀에게 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 사탄에게 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떻게 돼요? 분노가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교회도 무너뜨리는 거예요.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Nothing, 아무것도 다 공중분해시키는 거예요. 전부 다. 꿈도 사라지고 소망도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게 나중에 폐허가 돼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분노가 진리를 막고 공동체를 무너뜨려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죠. 마귀가 하려고 하는 일이에요. 마귀의 목적이에요. 목적. 저는 이제 이런 말을 듣고 자라난 것 같아요. 어릴 때. 참아라. 참을 인자 석자면 살인도 면한다.
네, 어릴 때부터 그 말을 계속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참아라. 네가 당하고 빼앗기고 아무것도 없는 시절 그때도 참아라. 살기 위해서 참고 또 참았어요. 모욕을 당해도 참고, 사람 취급 못해도 못 받아도 참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참고 또 참아야 됐어요. 저희는 매를 맞았어요. 학교에서 매일 맞은 것 같아요. 그거 참는 거예요. 참는 것만 배웠어요. 하고 싶은 걸 못했어요. 계속 쌓이잖아요. 안에서 분노가 폭발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분노가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것이 온전케 돼야 됩니다. 그 감정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아픔이 치유되고 온전케 돼야 돼요. 성경은 그것을 말합니다. 내가 뭔가를 하기 전에,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나는 내가 온전하게 돼야 되죠. 가서 복음을 전하라, 가르쳐라. 그런데 정작 내가 분노에 붙들려 있고, 내가 여전히 그 감정에 붙들려 있다면 뭘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온전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온전케 되기를.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 온전케 되기를 원하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사실 생각과 우리의 말은 결국 그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마음에서. 생명이 그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에베소서 4장 29절이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내가 하는 말이 이웃을 해치는 말인가, 누군가를 망가뜨리는 말인가, 아니면 내가 살리는 말인가? 자, 이걸 은혜로운 말로 설명했어요. 은혜를 끼치게 하라. 내 말이 은혜로운 말인가 아닌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 말이 덕스러운지 아닌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내 말이 선한지 악한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내가 진실을 말하고 정의를 세운다고 나는 바르게 말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내 말이 비수가 되어 사람을 계속 상처를 내고 망가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아요. 내가 사실을 말했는데 그게 사람을 다 죽이고 망가뜨리는 거예요. 덕스럽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조금 더 강조하고 조금 더하고 조금 빼고 이렇게 하죠. 우리 생각이 그렇잖아요. 우리 시각이 그렇습니다. 내가 보는 각도에서 말하게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말은 진리가 공의로워야 하지만, 의로워야 하지만 그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덕스러움이 함께 있어야 의로움이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선한가, 선한 말인가,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가,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기를 위해 기도해야지. 우리는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는 사람인가? 저와 여러분 은혜를 끼치는 성도인가라고 이걸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말끝마다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말끝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상투적으로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 따라하게 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뭄에도 고생하는 이들에게 비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감사가 그 궁정의 문을 연다고 했죠.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감사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은혜에 사로잡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기 30절과 32절까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더러운 말 버리라는 거예요. 분내는 말 버리고 떠들고 비방하는 말,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말 버리라는 겁니다. 친절하게 말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거짓에 희생된 분이에요. 예수님은 남에게 거짓말하고 헐타하는 그 말에 희생된 분이에요. 그 누구의 거짓이에요? 유대인의 거짓이에요? 아니, 저와 여러분의 거짓이라는 겁니다. 거짓에 희생된 사람들이 있어요. 거짓에.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끌려가십니다. 그때 대제사장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무엇을 찾습니까? 거짓 증거를 찾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며 그랬어요.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거짓 증거에 의해서 희생되셨어요. 근데 그게 십자가예요. 우리가 쏟아낸 수많은 거짓말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럼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뭡니까? 온전케 고치기 위해서요. 고치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희생되셨지만 그분은 권능의 우편에 앉는 자신과 구름을 타고 돌아오는 자신을 보고 계셨죠. 예. 십자가 위에 예수님의 당하신 고난은 우리 안에 있는 못난 죄악을 회복하고 온전케 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교만, 반항하는 거, 탐욕스러운 거, 불신하는 거, 편견을 갖고 함부로 말하고 거짓말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증오하고 용서하지 않고 시기하고 살인을 그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덮고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온전케 하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죄책감, 수치심, 모욕감, 고독, 슬픔, 아픔, 책망, 의기소침, 질병, 무가치, 죽음에서 주님은 건져내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내 인생에 나를 온전한 길로 온전케 하신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짓 증언으로 희생당하신 것은 지금 거짓 증언으로 고통받고 있는 누군가, 어떤 성도를 그 원망과 고통으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 거짓 증언으로 고통을 당한 분이 있지요. 그러면 오늘 그 십자가에 그 거짓 증언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라. 히브리서 13장 12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주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 주님의 그 희생이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마음을 새롭게 하고 모든 붙들려 있었던 원망과 증오와 아픔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겁니다. 거기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분노에서, 원망에서, 비난에서 주님은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부활을 보라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을 보라는 거예요. 천국을 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영원히 살 거예요. 고통도 없고 갈등도 없고 아픔도 없는 곳에서 주님의 피가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십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 주님이 주시는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이 다시금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